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3페이지에 있는 창세기 2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야훼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고, 야훼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을 창조하셨습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중심으로 인간의 자유와 에덴 동산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그 가운데 우리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에덴 동산을 경작하고 다스리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에덴 동산은 얼마나 아름다운 동산이었는지 라틴어 성경에는 파라다이스, 천국이라고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기쁨의 장소요, 하나님과 만나는 축복의 장소요,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영적으로 열려있는 장소가 바로 이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가운데 생명수가 흘러넘치는데요, 이 생명의 강이 얼마나 은혜롭게 흘러넘치는지 동서남북 네 방향으로 강물이 흘러넘치기 시작합니다. 비손강이 흘러넘치면서 increase, 하나님이 번성하라, 생육하라는 말씀이 성취되는 장면이 이 비손강을 통하여 우리가 목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기온강이 옆에는 또 흐르기 시작합니다. 이 기온 강물은 충만한 강이에요. 넘쳐나는 강물이에요. 용출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우리 마음에도 기쁨과 감사로 흘러넘치는 이 기온 강물의 축복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줄기 히데겔 강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이 강물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은혜를 주셨는지 활기찬 능력 있는 강한 이런 강이에요. 이것은 성령님의 권능을 상징하는 것이죠. 마지막 또 한 강줄기가 흐르기 시작합니다. 유브라데 강입니다. 이 말은 열매를 맺는다라는 뜻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생명의 열매를 맺은 것을 상징합니다. 이처럼 에덴 동산과 네 개 흐르는 강은 하나님이 이 땅에 창조하신 가장 아름다운 에덴 동산을 충분히 묘사할 수가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으로 말미암아 죄를 짓게 됐어요. 그러자 이 에덴 동산 4개의 4대 강은 지하로 감춰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다시 에덴 동산을 회복시키고 싶으셨습니다. 생명수를 우리에게 주시고 싶으셨어요. 그때 결단을 하시죠. 내 아들을 이 땅에 보내리라.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옆에 창을 옆구리에 찔리시면서 마지막 남은 물 한 방울까지 다 쏟아내십니다. 그 남은 물 한 방울이 십자가 밑으로 떨어지게 되고요, 지하에 감춰주었던 4대 강물이 십자가에서 모든 에덴 동산과 4대 강물 끌어안고 정말로 몽땅 짊어지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한 줄기 생명샘이 솟아오르기 시작하더니 다시 에덴 동산과 4대 강물이 회복되는 역사가 임하게 된 줄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다시 에덴 동산의 생명수의 강이 회복이 되고요, 생명나무의 축복을 받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하나님이 아들 예수를 통하여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자유입니다. 축복인 것이죠. 참된 자유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자유가 영원 무궁토록 무제한의 자유는 아니라는 거예요. 일정한 범위 내에서 자유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담이 필요해요. 울타리가 필요합니다. 안전한 하나님이 주신 제한적인 자유를 누리는 것이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쉽게 생각하면 물고기와 같습니다. 물고기는 수족관 안에 있으면 행복합니다. 마음껏 꼬리를 치며 돌아다닙니다. 그러나 물고기가 어느 날 나 자유를 얻겠습니다, 나 자유를 찾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물 밖으로 샥 뛰어나왔습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생존할 수가 없습니다. 숨을 쉴 수 있겠습니까? 물고기는 그냥 사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간도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에덴 동산 안에 있을 때는 얼마든지 축복의 나래를 치며 하나님과 교통할 수가 있었어요. 그러나 그것을 벗어나는 순간 우리 인간에게는 제한적인 자유로 말미암아 오히려 죄의 종으로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인간의 자유는
울타리 안에서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누리는 자유입니다. 다시 말해서 무제한의 자유는 하나님께 속한 자유요. 인간은 하나님 안에 울타리 안에서 주시는 기쁨과 감격을 누리는 자유를 허락받았다라는 거예요. 아주 쉽게 예를 들겠습니다. 초등학교 자녀가 있어요. 이 아이가 요즘은 너무나 흉흉한 시대를 살고 있으니 얘야 너 꼭 밤 9시면 돌아와라 라고 엄마가 얘기를 합니다. 엄마의 명령은 곧 약속입니다. 근데 이 아이가 밤늦게 돌아다니다가 새벽 1시, 2시에 돌아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엄마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혼내겠죠. 왜 혼내깁니까? 이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9시까지 들어오라는 것은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자유를 뺏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입장에서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는 것은 자유를 속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에게 울타리를 쳐주고 안정케 하고 보호하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배려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인간의 비극도 여기에 있었습니다. 자유를 원했지만 하나님이 쳐놓은 울타리 밖으로 넘어가자 자유를 박탈당하게 되죠. 그리고 고통과 죄 가운데 살아가게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서의 진정한 자유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5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이 됐어요. 야훼 하나님이 그 아담을 이끌어서 에덴 동산에 두었다. 이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말 중에서 동산이라는 단어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은 원래 히브리 말로 간이라고 표현하는데 울타리라는 뜻이에요. 에덴 동산은 울타리였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벗어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담을 불러다가 경작하라, 이 말은 영어 성경에 to work, 네가 여기서 일해야 된다. 두 번째 to take care of it, 이것을 돌봐야 된다라는 의미예요. 인간은 하나님이 쳐준 울타리 안에서 일을 하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들을 돌보게끔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이 그 울타리를 벗어나자 하나님의 속박이 아니라 진정한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오히려 사단의 종살이를 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에덴 동산은 강이 흐르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각종 열매가 맺었던 정말 인간이 살아가는데 최적합화된 곳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운데에 마치 신호등처럼 두 가지 사인을 주셨어요. 빨간불에는 스탑해라, 파란불, 녹색에는 녹색불에는 가라라고 하는 것처럼 생명나무를 주셨고 여기 열매 맺는 모든 것들은 네가 자유롭게 먹으라고 그랬습니다. 만약 우리가 다시 아담처럼 에덴 동산으로 돌아갈 수 있으면 이거 따먹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 열매를 따먹고 살 수 있을 텐데 우리 인간은 이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 라는 말에 젊은이 말로 필이 꽂힙니다. 그리고 실제로 죄를 범하게 되고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에 죄가 들어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생명나무는 인간의 자유를 의미합니다. 선악과는 인간의 자유를 제한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십니다. 우리 인간은 피조물이에요.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것은 관계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아름다운 관계, 즉 순종을 통해서 울타리만 벗어나지 않으면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을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관계를 벗어나게 되자, 울타리를 벗어나게 되자 인간은 하나님하고 멀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조금 어려운 말로 행위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행위를 통하여 하나님과 약속이 이루어진 거예요. 울타리 안에서의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것이죠. 그런데 우리 인간은 벗어나게 되었어요. 하나님과의 약속을 떨어져 나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의 다시 회복이 될 수 있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다. 그런데 다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 죄를 청산했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인간 아담은 죄를 졌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인간 아담은 그 두 번째로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은 아담이 범죄했던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서 다 해제시키셨어요. 우리에게 다시 자유를 주셨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 범죄, 아담의 범죄입니다. 이거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처럼 의로운 행위,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죠.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다. 다시 생명의 강수로 돌아갔다. 다시 창조된 에덴 동산의 기쁨이 회복되었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한 사람 아담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들이 죄인이 된 것처럼 다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들이 의인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귀한 축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낙원을 잃어버린 것을 신낙원이라고 표현합니다. 그 낙원이 다시 회복됐어요. 복낙원입니다. 신낙원은 아담 때문에, 복낙원은 예수님 때문에 다시 아담의 축복이, 처음에 만들었던 에덴 동산의 파라다이스가 다시 연출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쏙 들어가면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의 감격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 생명수가 심령 깊은 곳에서 흘러넘치기 시작합니다. 동서남북 사방팔방으로 이 생명수가 흘러넘치게 된다는 것이죠. 인간이 마땅히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문제가 없다라는 것이죠. 에덴 동산의 기쁨을 늘 누리며 살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먹지 말아라 하는 음식을 먹으면 그 다음부터 문제가 되기 시작합니다. 야생동물을 함부로 잡아다가 먹기 시작하자 생각도 못한 바이러스가 우리 몸을 숙주 삼고 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의 생활을 할 때에 주님은 다시 한번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며 생명수의 강물이 흘러넘치는 기쁨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아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의를 선물로 주신 예수님이 말씀이십니다. 너희들이 지금 이 어려운 시기에 길을 딴 데서 찾고 있는데 그러지 말아라. 내가 길이다. 어려운 데서 진리를 찾지 말아라. 많은 의사 선생님들이 이렇게 얘기하고 저렇게 하는 거 맞다. 그러나 참된 진리는 나다. 내가 길이고 내가 진리다. 그리고 생명이 다른 곳에 있지 않다.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시다. 내가 곧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 하나님, 참된 자유를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께로 에덴 동산의 축복이 회복될 수는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게로 와서 그 수고한 무거운 짐들을 다 내려놓고 생명의 강수를 좀 마셔라. 나는 하나님의 생명의 강수를 제공해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에는 5장 1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너희들은 굳건히 서서 stand firm이라고 영어 성경에 적혀져 있습니다. 아주 강하고 담대하게 굳건히 서라는 거예요. 동일한 단어가 에베소서 6장에 보면은 전신갑주,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진리의 허리띠, 복음의 신발, 믿음의 방패, 성령의 겁,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을 때 너희들은 stand firmly, 서서 입으라는 거예요. 즉 이 말은 너희들이 말씀을 대할 때, 기도할 때 말씀 안에서 굳건하게 쓰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그 믿음을 확실하게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죠.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아라.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는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주신 자유의 기쁨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에 굳건히 쓰셔서 다시는 죄의 멍에를 매지 마시고 종의 멍에를 매지 마시고 오직 예수님 주시는 참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